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제 성경으로 98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년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간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구원의 조건 첫 번째 시간에서 구원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그렇죠? 범죄를 했는데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거 오래 갑니까? 햇볕에 금방 바스러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동물이 희생이 됐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해보세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피 흘림이 없잖아요, 여러분. 피 흘림이.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 바로 두 번째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노아가 잘나서 물론 우리보다 신앙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건 맞죠. 하지만 그 구원의 그 선택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어떠한 인문을 구원하고, 그렇죠?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스스로는 아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렇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렇죠? 종교는 뭐예요? 내 힘으로 신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종교는 자연 종교.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원을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가 부산행 티켓을 샀는데 중간에 티켓을 분실하면 부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중간에 뺏기지 말아야죠. 악한 마귀에게. 그렇죠? 이 구원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이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는 것과 같으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입니까? 구원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제역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닭이나 소가 병들면 어떻게 해요? 반경 3km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도살합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죠? 그래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머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이 구제역, 그렇죠, 목적이잖아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만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거였구나.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죄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심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구원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그래서 천년을 어떻게 하루처럼 계산해가지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비웃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서 언제 오셔?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자꾸 빨리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왜 늦추시는 걸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으라. 할렐루야.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쾅하고 닫혀버리면, 닫히면 다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구원하세요.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도 구원받고 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해방된 날이죠. 일제 36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날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애굽에서, 그렇죠.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그 애굽에서 노예로,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방됐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30년이에요. 430년. 36년은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 430년, 430년. 6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집트에서 그러면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창세기의 끝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마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더 사랑을 했어요. 그 라헬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더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더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셉을 그래서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 시기해가지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거 와가지고 깐죽거린단 말이에요.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다 이겨내고 정말 그들가 꾼 꿈처럼 이집트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렇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가나안 전역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평년이 있었고 7년 가뭄이 시작되는 그런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있는 이집트에 와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중동 전역에, 여기가 중동이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가나안이죠. 그렇죠?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전역에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됐어요. 7년 동안이나 가뭄이 시작이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집트에만 요셉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7년 풍년 때 잘 곡식을 저장해놨죠. 그러니까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에만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냈죠. 요셉이 살아있을 거라고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꿈도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집트에 보냈어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렇죠?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 내가 아버지랑 가족들 다 모실 테니까 이집트에 아직도 가뭄 끝나려면 멀었으니까 다 모시고 와. 그래서 약 70명의 대가족이 이집트로, 가나안 땅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거죠. 이집트로. 그렇게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왕도 이제 죽고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셉을 모릅니다. 이집트의 새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집트를 전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70명이었던 관심도 없었어요. 예.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자기네 민족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 갑자기 어느 날 두려워진 거예요. 아, 얘네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나를 배반해서 다른 적들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노역을 시키면은 이제 좀 힘드니까 아이를 좀 적게 낳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너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그냥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자녀를 이렇게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아들을 낳으면은 다 죽여라. 강물에 나일강에 더 집어 던져라. 악어밥이 되게 해라. 산화 제한을 시킵니다, 여러분. 강제로. 그때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죽어야 하는 운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냈어요.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됐습니다. 우리 백성을 내어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야, 하나님? 여호와? 누군데? 내가 왜 보내줘야 돼? 일이나 해. 그러면서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예.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말 안 들면 혼나야죠.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주 무서운 재앙들이 이집트 전역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어떻게 임했는지 한번 보세요. 피의 재앙, 파리 재앙, 그렇죠? 개구리 재앙, 또 가축이 전염병이 들고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 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한 번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거예요. 예. 그때마다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 이렇게 보는 거 힘드시잖아요. 영화 이집트 왕자라고, 예, 한번 찾아서 한번, 유튜브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예. 성경 이야기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이집트 전역에 내리십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9번째 재앙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에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 이 안에는 특별한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예식은 구원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예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집트인들에게는, 또 바로왕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구원의 기회인 동시에 뭐예요?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회개하고 믿고, 그렇죠,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이 바로왕처럼 버티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어때요? 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출애굽기 방금 읽었던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바로 유월절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지,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내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여름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유월절이란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넘어간다, 지나간다. 무엇이 넘어갑니까? 무엇이 지나갑니까? 재앙이.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의 피입니까? 양의 피죠. 양의 피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건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양의 피를 집 문의 좌우에 바르는 것이죠. 7절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처럼 동일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조건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 글자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뭐가 희생이 됐어요? 나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했어요. 그렇죠? 양이나 소나, 그렇죠? 짐승이 나 대신에 죽어야 했어요. 그럼 지금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희생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6월절의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6월절 사건은 여기 이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의 십자가 사건, 그렇죠? 그것과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바로 이 6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진문설주와 인방의 좌에 바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이 문설주와 인방은 이 문틀을 얘기하는 거죠. 문틀에 좌우로 바르면 뭐가 돼요? 그 그림이 십자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피는 빨갛잖아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따로 이렇게 해석되는 내용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마땅히 어때요? 심판받아야 되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집트인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구분하셔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몰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런저런 자꾸 불평을 쏟아놔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또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 은혜는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것이 참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홍해도 기적적으로 그렇죠 갈라진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배고프다 그러니까 다 먹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녹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때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이제 올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노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거 본다고 살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렇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집트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9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앞으로 조금 넘겨서 9장,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1절이요. 20절 21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래 그대로 두었더라. 제가 아파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박재앙 때예요. 그렇죠? 우박재앙 때 이집트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두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들에 있는 가축을 다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집트인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는,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잘못을 하면,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부모님께 잘못을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징계 받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뭐 편견을 갖고 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햇볕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춥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햇볕이 공급이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공평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면접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해야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보편타당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2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사건, 해방을 얻은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속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렇죠? 그 마귀를 따랐다고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죠? 그냥 우리 본능에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그렇죠,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단과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형량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렇죠?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렇죠, 거짓말하고 죄 짓고 그렇게 다시는 이제 살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감옥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시 사단의 속임에 빠지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몸은 이집트에 있었지만 이 자유를 이제 얻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왜 세상에서 건져 주십니까, 우리들을? 왜 너희는 이 세상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례의 여정을 그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구원의 조건 마지막 시간으로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힘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집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와 또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값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그 평생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물에 빠졌는데 나를 누가 구해줬어요.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는데 나를 도와줬어요. 하물며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기, 그쵸? 이렇게 마땅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여러분, 구원 10원 할 때 그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치를 그렇게 매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정말 값지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이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남은 한 해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이 구원 값지게 여기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2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은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 거리에 계신 분들, 좁은 방에 계신 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레코의 교회를 주님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천국 백성 주님 또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님 되시는, 또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이 구원의 그 값짐을 주님 가치를 기억하고 주님 남은 인생 더 주님 영광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